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천국의 모습을 최초로 보여준 것이 계시록 4장, 5장입니다. 6장에서부터 시작될 대환란에 앞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6장, 7 인지양, 8장, 9장 나팔지양, 16장, 7 대접지양. 참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서 하나님 손에 있는 인봉한 책을 받아서 계시록을 받아서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딱 뗐습니다. 인을 떼니까 거기서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이 튀어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환란 초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네 말이 한꺼번에 띄어집니다. 하나 오고 아니라 한꺼번에 떨어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교자 오시고 여섯 번째는 환란 끝에 인이 띄어집니다. 이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그 사인으로 흰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사건을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긴장 가운데 설교를 했는데 역시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둘째 인부터 다섯 번째 인까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뒤숭숭하고 참 불안한 이때에 이 듣기 어려운 말을 꼭 설교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생각을 좀 바꿔서 세상에 이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 그 말은 이 말씀과 이 징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전개되어지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정말 힘들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고 들으면 준비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로부터 에스겔까지 매 금요일 저녁 설교를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이제 이번에 에스겔서 2장을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말씀을 먹어버려라. 그리고 가서 외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계시록 10장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지금 멸망이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 받아가지고 먹고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지지난주에 금요일날 에스겔서 9장을 읽었어요. 9장을 읽었더니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마에다가 표를 칠하는 거예요. 인을 칠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게요. 지금 다음에 하는 계시록 7장에서 마지막 주의 종들에게 인치는 장면이 나오고 적그리스도는 13장에서 지껏이라고 여기다 또 칩을 집어넣는다고 기록도 있잖아요. 이런 작업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쭉 이렇게 넘겨가다가 에스겔에서 33장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워서 지금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가서 외쳐라. 지금 나팔을 불어서 심판이 임한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외쳐라. 그런데 외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그 파수꾼에게 주셨는데 그 명령을 받고 외치는 사자, 파수꾼. 근데 그 말을 나팔 소리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 딴전 피우는 사람들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파수꾼은 죄가 없다. 대신 파수꾼이 그 말 백성들이 듣기 싫다고 안전하거나
놀거나 게을러서 말씀 전하면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수꾼이 바로 전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준비해서 그 재난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도 기쁘고, 이 파수꾼은 파수꾼대로 사역을 감당했으니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또 기도하면서, 제가 일부러 그 말씀을 끌어다가 한 게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시 계시록 6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 이후에 마음을 좀 진정하고 고정하고 6장을 다시 설교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눈앞에 현실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첫 번째 붉은 말의 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딱 떼니까 흰 말이 딱 튀어나왔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등장했어요. 그 뒤따라서 뭐가 나오느냐? 환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붉은 말, 전쟁 마가 기쳐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극을 보면요, 그 전체 장군, 제일 앞에 리더, 그 전쟁의 그 장이 딱 백마를 타고 앞에 딱 나가요. 그러면 그 뒤에 수많은 붉은 말 탄 자들이 쫙 따라 나가죠. 연속극이 아니라 사극 본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백마가 나타나서 이제 탁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붉은 마, 전쟁마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예수님의 종말장이라고, 계시록을 제자 종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이 이렇게 짝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말의 징조로, 계시록 6장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면 민족 전쟁, 국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 한번 정세해 보세요. 5대양 6대주에 전쟁이 없는 데가 있는지. 온통 세상이 전쟁 난립니다. 많은 군사 충돌, 국가 간의 충돌이 빈번하고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붉은 말이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 전초로 벌써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붉은 말이 나타나면 본격적인 전쟁들이 이 땅에 더 전개될 겁니다. 아직 성경적으로 예언되어 있지만 우리 현실 인은 아직 안 떨어졌거든요. 저 그리스도가 등장 안 했으니까. 근데 곧 등장하지 않으죠. 곧입니다. 이번 교황이 마지막 교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천주교에서 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85세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타이밍이 거의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저 전화하신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실래요? 난 모른다. 성경이 있으니까 나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육체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일어날 겁니다. 혼합주의와 오직 예수의 신앙 가정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이 붉은 말이 하는 일은 화평을 제하는 일입니다. 붉은 말이 전쟁을 통해서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고 시기, 질투, 미움, 멸시, 반목 이런 것들로 온통 세상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더 무서운 때가 온다는 겁니다. 화평을 제하니까 서로 죽이게 된다. 처절한 살육전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오순절 성령 받고 주의 종들이, 초대교회 성들이 나가서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 전했을 때 얼마나 핍박받고 많이 순교했습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에서 배도한 그 힘과 정말 순수한 신앙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피나는, 그리고 무척 어려운 고난과 순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붉은 말에 무기가 있는데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큰 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그런 무기입니다. 뭘까요? 핵무기로 봅니다.
핵무기 많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 5나라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자고 하는데, 20개국이 핵을 다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만들어 오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절대로 정말 확언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무기는 분명히 씁니다. 분명히 있어요. 언제? I don't know yet.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환란 중간에, 7년 중에 중간에 전산전만 끝나고 쓸 겁니다. 계시록 9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 지금 67억이니까 3분의 1, 22, 3억이 죽는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성경이 예언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요. 제가 1월 말에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어요. 거기 키예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지난번 구스라는 곳에 발전소에서 누출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암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린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핵발전소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만 명이 죽었고 40만 명이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 지역을 다 떠나서 지금 다 어디로 좀 가 있는데 지금 핵무기를 쓴 게 아니에요. 지금 핵발전소, 우리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고 세계 수많은 핵발전소에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정도인데 핵무기를 막상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못하죠.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세 방의 핵이 폭탄이 떨어져서 30초 만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보다도 몇 배, 몇천 배 강한 핵무기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분명히 쓸 때가 오는데 그 핵이 쓰면 어떻게 되느냐. 추측을 상상할 수 없죠. 그건 그만두고 당장 지금 자살 폭탄 하는 사람들 있죠. 폭탄 들고 와서 자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핵을 가지고 이제 덤빌 때가 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메일이 달려와서 그걸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는데 우리 김종준 군사님 영어로 듣다고 그냥 저도 치워놨다고 그러는데 거기 사진을 찾아가면서도 보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핵이 떨어졌다 우리 주위에. 지금 세계 핵전쟁 말고 뉴욕에 어떤 애가 핵폭탄을 가지고 와서 어디 가서 투신했다. 그러면 그 핵이 터지면 이 근처는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재빨리 해야 돼요. 재빨리 해야 할 것도 거기 있으니까 저 뒤에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애들한테 번역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보고 준비하셔야 돼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 블레셋에 아주 큰 장군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와서 1대1 한번 해보자. 아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17살 먹은 다윗 소년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전쟁터에서 무사한지 가서 좀 갔다 오라 해서 심부름 갔다가 그 상황에서 겁도 없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어요. 근데 이겨버렸어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겼던 겁니다. 마지막 때도 이 종교다운주의, 세계 모든 종교와 정치가 다 하나로 묶어진 그 막강한 힘과 이 기독교, 단결도 안 되고 서로 싸우는 이 기독교,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떻게 대항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참 종들과 참 교회를 승리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도느니라. 늦은 빛 성령, 일곱 영들은 늦은 빛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보호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검은 말의 출현입니다. 환란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곧 카운트다운 되면은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전쟁말, 그래서 전쟁말 들고 그 다음에 검정말,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기근이 오는 게 당연하죠.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7절 보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기근입니다. 지금 점점. 그런데 이제 그 카운트다운 되면 이보다 더 극심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왔던 징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의 손에 저울이 달려 있어요.
저울이 뭡니까? 양식을 달아주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검은 말 탄 자가 그날 겨우 먹고 살 만한 것만 나눠줘야 할 심각한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처에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애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 지금 우리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또 한국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들어가서 잘 먹고 살립니다마는 지구상에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엔에서 통계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77인분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먹을 수 있는 77인분의 양식이 있었는데 지금 44인분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비만 조금 안 줘버리면은 그냥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지금 산소가 부족해요. 땅이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흑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어려울 때가 와요.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건강,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사업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은 금액인데 그거 가지고 하루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하루 식량을 한 알로 만드는 것을 만들었어요. 지금 하루에 3떼지를 먹는데 그게 아니고 하루에 일반은 그 하나만 먹으면 하루의 영양분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적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270인 먹을 수 있는 양을 박스로 패키지를 해서 얼마씩 판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60일분 식량을 준비하라는 말을 어나운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Something going on.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내 리비아 내 지금 이제 중동에서 일어나는 거 다 미리 플랜드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9.11 지난번에 경제파동 다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벌써 몇 개월 전에 다 알았던 일들이에요. 9.11 나타날 때도 한 달 전에 유대인들은 다 빠져나갔었잖아요. 지난번 경제공황 왔을 때도 그 사람들 CEO들은 다 자기 돈 빼가지고 다 나가버렸잖아요. 미국에 몇 년 전까지 600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530만 밖에 안 됩니다. 70만이 다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딴 데로 다 터져나갔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그렇게 준비하고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좀 이 분야에서 미리 알고 있었을 것 뿐인데 이제는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공개적으로 책을 통해서 막 다 나왔어요. 이제는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얘기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드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누구한테 질문 받으면 그냥 인터넷 어디 들어가서 보라고 해버려요. 어제 저녁에도 칩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서 그 어디 가면 다 나온다. 그때 마침 그분이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다음 달에.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아니잖아요. 목사로서 교인들이 뭘 생각합니까? 교인들이 건강하고 교인들이 복되고 잘되기를 원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구체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시대를 좀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만 몰랐지 세상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니까. 너무 많이 먹고 살았던 미국입니다. 노모.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미국이 빚진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화폐를 무작정 찍어냅니다. 미국 돈은 미국 정부가 찍지 않습니다. 주이시 컴퍼니에서 찍어요. 그냥 찍어라 해서 막 찍어요. 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100불짜리가 종이 쪽지가 될 때가 옵니다. 화폐 없어집니다. 달러. 벌써 오메로라는 화폐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화폐마저도 못 쓰고 전부 이제 크레딧 카드도 없어지고 칩으로 바꿔지는 데가 금방 옵니다. 금방. 캐시 쓰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바꿔져요. 그랬더니 지난번 목요일 날 설교 클리닉,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들 한 10명이 설교 클리닉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같이 가이드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에서
그 설교 그러니 끝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점심에 도시락이 나왔는데 그걸 그전 같으면 다 버렸죠. 음식 남으니까. 안 싸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이거 버려서는 안 된다. 왜? 이거 없어서 못 먹을 때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영적 기근도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만 기근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근이 온다라고 성경은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봐도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도 잘못됐지만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보호 대상자가 나오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징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스탑됐는데 도저히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개 스가랴 선지가 예언하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4년 만에 성전을 지어버립니다. 그때 그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두 감람나무를 표현했는데 이 상징인데 여기서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이런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 이 환란이 이제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인친 주의 종들을 절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공포, 겁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말씀 바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는 성도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은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포도송이는 심판합니다. 포도주와 포도송이는 달라요. 포도주는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없어져서 그 상태로서 하나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포도주고, 포도송이는 생생히 살아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나불하고 이렇게 하는 그 포도송이, 그건 이제 틀에다 넣고 발로 밟아서 심판한다는 말이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포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교회는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청황색 말이 출현합니다. 이제 흰말이 등장하고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결국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청황색 말은 뭐냐?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전쟁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음으로 이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이 일이 떼어지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이제 밀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서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으로도 건강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청황색 말, 앞에 말들이 다 무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흰 말은 무슨 무기였죠? 화살 없는 활, 가짜죠. 기만하는 속인 거고, 붉은 말은 뭐예요? 큰 무기, 핵무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기근, 검정 말은 가난, 그 저울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청황색 말의 무기는 뭐냐 하면은 큰 검, 흉년과 사망, 땅의 짐승으로 죽음을. 그러니까 앞에 등장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제 결국 반복해서 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많은 피해가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평화의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짜고 그건 속임수였고,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무서운 무기, 그 다음에 기근, 그들 인구들이 죽는 4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67억인데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6, 7억.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전쟁이 있어요. 계시록 9장에.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 인구는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또 있어요. 이건 환란 초기고, 그건 환란 중기에.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안 남았어요. 성경에 예언해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 부분을 보지 말자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 눈앞에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것을 알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는 길을 제시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마귀는 사망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런 재앙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호소입니다. 이게 무서운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단 아래 하나님 보호자 바로 앞쪽에서 순교자들이 호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호소는 이 신앙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정말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순교했는데 언제 우리에게 그걸 갚아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들이 생명을 잃은 순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참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정말 비참하게 많이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 하나 지키느라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중세 가톨릭 암흑 시대에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현세에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잃었는데 그 순교자들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주실 거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자기의 증거,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가진 증거는 뭐냐면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그 증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젯밤에 제 책상 위에 선교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선교에 대한 그 몇 페이지 리포트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1년에 17만 6천 명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순교합니다. 17만 6천 명이 1년에.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직 순교의 시대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는 순교하지 않죠. 그러나 아직도 순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환란 때, 마지막 환란 때 한 번 또 한 번 큰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신앙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 지키는 것은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아직 우리의 칼이 오고 뭐 총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것은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이 순교자의 호소, 성경은 권신징악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권하고 그 다음에 악은 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것,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심판은 성경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보내?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해야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래서 징계하셔야,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